오늘 5장 나머지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길지만 어디 중간에 이렇게 끊어 읽기도 마땅치가 않고 그냥 5장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 그냥 내쳐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와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명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읽은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마르칸 샌드위치라고 해서 이제 샌드위치라고 하는 건 빵하고 빵 사이에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좀 진행되다가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는 식의 이제 그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방식인데 오늘 이 부분은 제일 대표적인 데는 아니고 그래도 뭐 하여간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장 20절에서부터 35절 우리가 읽었던 데인데 거기 뭐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나선다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슬러서 하는 그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고 나서 다시 31절에 가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부르는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러니까 가족 얘기 중간에 이제 율법학자들과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이제 3장 20절에 35절 하나하고, 그 다음에 11장 11절에서부터 27절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다 둘러보신 뒤에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나갔다가 그 다음날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뭘 좀 먹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이야기. 그러고 나서 저 뒤에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은 얘기를 하고 나서 27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무화과 나무 얘기가 있고 뭐 성전 얘기가 있고 다시 무화과 얘기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뭐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 뭐 제 생각에는 그걸 뭐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그 하나의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 마가의 샌드위치 같은 얘기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죽지 말라고 얘기죠. 그거 뭐 괜히 별거 아닌데도 못 듣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 뭐 솔깃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메시아 비밀, 오늘 이야기에도 나오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시고 뭐 이런 메시아 비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마가복음 연구와 관련돼서 좀 하나의 좀 그 전문 용어처럼 등장하는 건데 사실 뭐 용어를 그저 뭐 알고 뭐 써먹고 뭐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이제 그 내용 그래도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좋고 다만 용어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그 가는 성경 귀절과 특별히 관계가 되는데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신학 Theology of the Cross. 근데 특히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Theologia Crucis라고 해서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많은 거를 이제 되새기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학 같은 말들은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그 십자가의 신학의 하나의 루터가 이제 하나의 논쟁에서 쓴 말인데요. 십자가의 신학의 그 대치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에 해서 그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루터는 영광의 신학은 이건 쓰레기 신학이라는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광의 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영광스러운 사건들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교회도 갑자기 부흥하고 끝내주는 일도 생겨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영광의 신학인데 루터 얘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 아마 어쩌면 크리스찬 중에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쓰레기 신학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신학이 바로 그 영광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야지 이 사람아. 이제 이런 식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무력함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있다. 이제 그걸 그 루터가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은 뭐 저는 복음서 중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서가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런 말을 이제 멋있게 표현한 것은 바울 사도가 멋있게 또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으로 이렇게 아주 멋있게 나눈 것은 그 루터의 천재성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 용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많은 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여태까지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것인지 아마 교회에서도 흔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 오늘 이야기가 일종의 이제 마가의 그 샌드위치 같은 경우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나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이 유대 쪽으로 건너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서쪽 그 호수의 서쪽 이거에서 이게 웨스트 뱅크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뭐 서안 지역 하는 데가 웨스트 뱅크가 바로 이제 여기 이 지역인데, 그래서 내렸더니 저쪽 그 이방 지역에는 뭐 예수가 누군지 뭐 전혀 없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이제 그냥 왔을 따름인데, 이쪽은 벌써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벌써 많이 몰려드는 거죠.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그 뒤에 나오는데, 바닷가에 이제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수 one of the 이제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게 제대로 된 여기 한국식의 절로 말하면 주지 스님 이런 식으로 하나는 아니고, 그 하나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리킨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회당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장로들 중에 이제 하나인 셈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서 종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는데, 이 벌써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났고, 뭔가 이제 자기가 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아니면은 뭐가 도무지 해결될 일이 아닌데다가 예수님에게서는 구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청하는 거죠.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세요. 뭐 예수님께서 뭐 회당장이라고 해서 같이 가셨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 포워드하는 그 글이 이제 양평의 청란교회 송기론 목사님이 쓰신 글들인데,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 어벤져스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이게 죽음이란 뜻입니다. 죽음학, 이걸 하면서 지금 뭐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장례 이게 뭐 다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 이거 어느 식인지도 모르겠고 전통적 한국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완장 차는 거, 뭐 상주라 이거 다 이게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해서 뭐 많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정인이 그 장례식을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장소에서 장례식을 지내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 말에도 아이가 죽으면은 자기 가슴에다 묻는 데지만 그 소아과 매뉴얼이 있거든요. 소아과 이제 의사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이제 모아놓은 매뉴얼 같은 게 워싱턴 매뉴얼이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 하면은 자식이 죽는 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이 퀀티파이, 그러니까 정량화했을 때 이제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 뒤에 나오지만 12살짜리가 그러니 뭐 그래서 너무 그 인간고 를 맞닥뜨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는데 큰 무리가 뒤따르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이건 뭐 거진 요즘에도 그런 일 있죠. 그 지하철 뭐 4호선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버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밀어 제끼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몇 사람이 예수를 밀고 막 이러는 상황에 이 여자가 와서 옷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황당한 거죠. 누가 내 옷을 아니 지금 옷에 손을 대 지금 몸으로 들이막 밀고 하는 상황에 지금 옷에 손 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하신 것은 자기에게서 어떤 힘이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기 때문이고 그 여자는 치유가 된 것을 느꼈고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어떤 치유의 힘이 나간 걸 느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몸으로 아무리 가까웠다고 해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는 이제 간절함. 근데 이제 저는 이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김세영 교수의 아주 멋진 표현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하나의 수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수고적인 표현이다.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뭐 다른 밀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 여자는 그 믿음도 있었던 데다가 와서 이제 그것을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의 옷을 선물된 것.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 아니면 안 된다. 이분 아니면 내게는 희망이 없다.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요즘엔 그런 표현을 최근에 많이 안 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도 바로 이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라고 할까? 제가 쓰던 표현대로 이제 배수진 뒤에 이게 자기 적에 비해서 숫자가 모자라는데 싸워야 되니까 일부러 후퇴할 수 없는 물을 진을 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퇴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음이 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얻는 줄 알고 참 믿음이 어떤 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발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면은 희망이 없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배수진을 치고 하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께 드렸을 텐데 지금 그 모세골에 계신 이명수 목사님의 표현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추수하러 들어갈 때 망치를 갖고 들어가느냐, 낫을 갖고 들어가느냐, 막대를 갖고 들어가느냐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벌써 의사를 다 시도를 해봤는데 아까 우리 새번역의 번역도 그렇지만 아주 더 짧으면서 저한테 이제 실감나는 표현은 그 여자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25절에 12회를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자가 그 생식기에서 계속 나오는 피가 멎질 않고 계속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 지금처럼 무슨 그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게다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레위기 15장 그 앞부분서부터 지금 길지만 끝에 이제 15장의 맺은 말 한 세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부정을 경고하여서 깨끗이 못함,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여 그들이 부정 속에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는 유출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곧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된 남자,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이게 이제 여자 월경하는 걸 말한 겁니다.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정이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실 여자가 그 손을 댄 것도 이게 좀 이 율법에 따르면은 예수님께 그 피해가 되는 행동일 수가 있고, 또 여자는 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뭐 생활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정말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2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참 그 의사로서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하여간 뭐 괴로움만 겪고 뭐 다 날려버리고 아무 좋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빠졌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그
여자가 옷에다 손을 대니까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신다. 이게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관심 있게 보시는 이런 그 표현과 상통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물론 누구나 다 이제 사랑하시지만 간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관심을 이제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말하던 예수님의 authority, 엑수시아의 한 예로서 이제 기록된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몸이라고 하는 옷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다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물론 제가 누구죠? 예수님의 요즘에 그 아이 위트니스 예수님 이 복음서의 얘기가 거진 아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지어낸 얘기처럼도 이제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본 사람들의 기록이 이제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특별히 읽을 때 이거는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제 있었던 사람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면은 참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이 여자는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더니 여자는 자기에게 일한 일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함석헌 씨 같은 표현을 좀 써서 말하자면은 저는 참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런 주님이 참 좋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실 그 부정을 옮길 수도 있는 행동을 한 데다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걸 느꼈으니까 두려운 거죠.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또 거룩한 분 앞에서 이제 서는 어떤 그 두려움. 누가복음에 이제 잘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쪽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엄청난 게 잡히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께서 내리라는 쪽에 해서 고기가 잡힌 것뿐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존재적인 두려움인데요. 존재적인 두려움도 있고 그 율법에 따른 어떤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냈다고 이제 본 건데 요즘에 그 텔레비 보니까 그 강효 기자는 강아지를 말하면서 강아지 자꾸 이렇게 앉지 마라. 강아지는 본래는 야생 동물이었으니까 주인은 좋다고 앉지만 강아지는 자기가 포획됐다고 느낀다. 자기가 안아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크레독 목사님이 이제 그 상상으로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하와가 아담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이제 그거는 영어 내가 곧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벌써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말씀하신 거를 아담과 하와는 그걸 위협으로 듣고 지금도 도망 다니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나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위협으로 듣고 지금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여기도 이제 그런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는 자백했다는 식이죠. 자백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잘했다 이런 게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그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사실 그 뒤에 두 마디는 정말 그 사랑이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마음 든든하고 이제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런 어떤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self-esteem, 자존감 이런 것이 이제 정말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자존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아주 거진 최종적인 위안의 말이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병에서 건강하고 안심해라. 이제 이런 근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근데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는데 따님이 벌써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뭐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 이것도 참 예수님께 그 얘기를 갖고 온 게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스텝 인 거기 이제 참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 상황 속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셨어요. 곁에서 들으셨지만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이제 뭐 나한테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none of my business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들으셨지만 이제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야기 요 두 이야기가 다 그 두려움에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옮겨주시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이 두려움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데 두려운가요? 좀 딸이 죽었다는 것과 두렵다는 거 하는 건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슬퍼한다든가 뭐 절망한다든가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도 아니고 슬퍼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조금 이 상황이랑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야이로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이제 나뭇가지로 뭐 이렇게 몸을 가리우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제 걸으시는데 숨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창피한다, 뭐 이제 이런 것에 앞서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회당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어떤 인간이 당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얘기도 일종의 부정한 것, 그 계속 혈루증이, 혈은 피고 루는 이제 새서 흐르는 걸 말하는 건데요. 혈루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시체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지 않고 시체를 잡잖아요. 41절에 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사실 부정하다고 하는 건 손 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손을 대시고 잡으시고 말씀하셔서 어떤 그 두 이야기가 다 어떤 그 부정함의 주제가 들어가 있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기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우리와는 달리 이미 거기 가서 이제 생명의 역사를 베푸실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될 걸로 아셨는데 세 제자만 데리고 갔다. 몇 주 전에 설교한 그 변화산상, 산에서 높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도 그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교회가. 나 같으면 12제자가 아니라 한 몇백 명 오라 해서 다 보여주는 가운데서 일으킬 것 같아요. 세 명만 데리고 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고 가르치는 목적도 있겠고 나중에 증언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봐도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뭐 놀라운 일하고 디스플레이, 그냥 여러 사람한테 그냥 이거 끝내주는 거 보여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마침내는 정말 겨자씨 한 알이 그냥 세상 어떤 그것보다 더 큰 나무가 돼서 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꾸 제가 그쪽으로만 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내 쇼업 하는 건 없는 것이 좋다. 저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특히 오늘 읽으면서도 이제 다시금 걸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 데려갔다는 것도 아니고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걸 뭐 꼬인 마음으로 보면은 갔다가 실패할까봐 그랬다고 보면 아주 꼬인 마음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 그러셨은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사람들이 막 울며 통곡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돈을 받고 와서 이제 울어주는 사람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고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마가복음 자체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가사 상태지 안 죽은
죽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우기려면 우길 수도 있는 뭐 여지가 있지만 사실 그건 뭐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죽은 것이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나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그냥 일으키면 되는 자고 있는 상태로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비웃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일으키면 끝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뭐 그렇게 하면 안 사랑할까 봐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과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되 달리다 쿰.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쓰시던 언어, 그 시리아 이제 언어, 이제 아람 그 셈족의 그러니까 히브리어랑 이제 서로 통하는 말인데요. 달리다 쿰으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고 나서 굳이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헬라어로 다 이제 번역해서 마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굳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람어 달리다 쿰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이런 뜻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거는 아까 그 사람들이 막 미는 중에 옷에 손댔다는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한 것과 오늘 이런 달리다 쿰 이렇게 한 것 이 두 가지는 특별히 그 탐 라이트라는 학자가 자기는 이거는 뭐 두 가지가 다 두 번째 거는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 장면을 그대로 옮기겠다는 이제 그 생각에 아람어까지 그대로 이제 옮겨 쓴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앞에 것도 직접 증언자들에 의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실감나게 확증해 주는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본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쿰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에 걸렸으니까 굉장히 허약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식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어린아이가 급하게 잘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 뇌막염 같은 게 뭐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급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앓다가 아이가 지금 뭐 도무지 가망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왔던 것 같은데 허약했던 아이겠지만 죽음에서 다시 이제 소생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이것이 이제 예수 마가복음의 독특한 메시아 비밀인데요. 저는 이제 얘기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에서 얘기가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메시아 비밀에 따라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셨다. 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마가는 그것을 옮겼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그 혈루증 여자하고도 말했지만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이는 뭐 죽었다 깨났으니까 뭐 그걸 못 느끼겠지만 그 아이의 부모,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해도요.
이거 뭐 죽었던 애가 일어나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요, 어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 장소였던 게 장소. 심지어 부모에게 있어서도.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애가 얼마나 배고프겠나. 이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지, 예수님만. 사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 하나가 죽었다 일어나는데 사람이 낯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와 있고 수백 명이 와 있으면 그 애한테 뭐가 좋겠습니까? 제가 그 미시간주에서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 소아과를 그 미시간 대학 애나버에 있는 미시간 대학 교수들이 와서 이제 거기까지 와서 자기 환자들을 보고 우리를 가르치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그때 내가 보기엔 그 뭐 나이는 못 물어봐서 거의 80 정도 되면은 소아심장학 대가래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다 컴퓨터 갖고 못 쓰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쓰는 폼이 있어갖고 만년필을 또 꺼내갖고 뭐 기록을 합니다. 뭐 심장 소리가 어떻고 뭐 맥박이 어떻고 하는 걸 만년필을 갖고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아이가 내 생각엔 백인 여자아이인데 한 67살 됐을 겁니다. 이제 그 양반이 누군데 여기다 청진기를 되는 건데 우린 난 또 배우는 입장이라 이제 어떻게 듣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묘사를 하나 이제 배우기 위해서 저도 슬그머니 청진기 그 옆에다 청진기를 댔더니 제 손목을 탁 그래서 제가 참 그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우리 뭐 하나의 그 teaching material 우리가 교육하기 하나의 교재의 그 머티리얼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일으켜 주시고 곧 뭐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아이에게 이제 삶의 가능성을 열어 주시고 그 부모의 마음도 물론 이제 위로해 주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이 그걸 뭐 정말 디스플레이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린 아이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이제 제가 뭐 지금도 사랑하지만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해서 제가 말할 어떤 자격은 갖추지 못했는데 난 참 뭐 아직도 제 마더 처치처럼 생각한 영락교회 같은 걸 볼 때 좀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몇 년을 이제 뭐 침대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고 하는 걸 보면서 자 이게 평생을 교인으로 살고 교회를 섬기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뭐 부러지고 뭐 어떻게 해서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락교회는 지금 보면은 장애인 교회인데, 장애인 교회. 왜냐하면 몇십 프로가 지금 장애인이니까, 어려서부터 그 교회 나가던 사람들이 다 지금은 70, 80, 90 이렇게 돼가지고 못 나와서 한둘이 아니거든요. 장애인 교회인데. 지금 자꾸만 뭐 젊은 사람들 뭐 어떻게 교회 일꾼을 키워가지고 뭘 자꾸 끝내주는 사업을 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소위 목회적인 케어를 해줘가지고 마지막에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제 갈 준비를 시키고 위로를 해줘.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성찬식을 베풀어 준다거나 뭐 하여간 아니 교회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못 오는 분들이면 오히려 더 그래서 교회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고 구조가 이렇게 별로 효용 같지 이렇게 이분들에게는 교회가 막 그냥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어도 별로 이렇게 교회에 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은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이들이 그걸 봐야, 네?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 인간이 어떤 도구화되는 사회 속에서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귀하게 이제 여겨지는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자꾸만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냥 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뭐가 그냥 효용 가치가 있는 일들만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 뭐 어린아이 하나 해서 먹을 걸 줘라. 참 난 그때 그 말이 짧디 짧은 말이 엄청난 어떤 힘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하나의 장소처럼 너무 놀라운 일에 압도돼서 그랬을 수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이런 주제를 갖고 가끔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신앙적이래야 인간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참 인간이 된다. 이걸 이제 한스 퀸 같은 사람은 기독교는 휴머니즘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느끼신 것이나 추가할 내용이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십시다. 저는 물론 이게 그냥 하나의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이 제자들이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고 하루에도 몇 건씩 이런 일을 겪으면 이 사람들의 그 정신 건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사람이 놀래고도 그걸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놀래고 하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속에서 그게 다 이제 어떤 소화가 되고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뭐 정리가 돼갔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진정한 신앙인은 정말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비꼬는 식의 표현을 잘하는 남포교회 옛날 박영수 목사님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특히 열심히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 없다. 네,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분이야말로 이제 우리의 친구를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봄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참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을 받고 상고하고 나눌 때 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셔서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을 저희들이 믿는데 이 예수님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새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새겨지고 자라나고 새롭게 되고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